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못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의 실제적 힘과 능력이 공정하고 옳은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공정하고 옳은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이 권력자는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이 권력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는 권력자는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이는 권력자는 백성이 힘을 모아 주었는데 그 모아준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힘으로 사용하기에 권력자의 힘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위자는 따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정과 옳은 것을 능력이 공정하고 옳은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권위자는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위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한번 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이 권위자와 같다고 이런 내용은 고린도 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아니고 디도 이런 사람을 권위자라 그래요. 권위자. 그 권세자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가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의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서기관의 일은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일들을 주로 했지요. 이 권세자들이요. 우리가 다
간단한 내용,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만 살펴봐도 서기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로 말하면서 서기관과는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죠? 권세 있는 자라고는 표현하지만 서기관들과는 다르잖아. 이 서기관들은 권세가 있기는 있니 진짜 권세가 없는 거지 사실은. 왜? 잘못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자기 밑에 사람으로 부리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지 않다고 이해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권세 있는 자로 해석하기보다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명확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나요? 안 했죠.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근데 이것을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권이 있는 사람.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자신들을 가르쳐야 할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과거 선지자적 가르침이 없었고 다만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늘 들었던 반복되는 설교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의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학문적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생각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된 지식으로 연구된 학문을 전달하는 것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시대의 신학자나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시대의 신학자나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학문적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학문적 가르침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적용점을 주어서 성도들과 공유를 해야죠. 여기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권세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권세가 다르다는 것은 서기관들은 선지자적 권위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한 특별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학문을 위한 것은 보편이죠. 학문은 보편이죠. 이 보편이라면 보편. 누구나 공감하는 거죠. 학문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이에요. 물론 진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신학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신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 신학을 위한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선지자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이거 멋있는 말이네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사랑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죠, 설교. 22절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그러므로 그들은 놀라게 되고 있다. 그 자신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그가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그리고 그는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여기는 특권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권세,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관으로서의 권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자로서 그 힘과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늘 가르치던 서기관들의 일상적인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의 실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인간의 경험된 지식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온전한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탄이 심은 거짓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심은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여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여 그 태초를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죄 이전 아담요. 이 삶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죽고 산 그 거듭남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제하는 방법은 나와 여러분에게서 거짓을 제하는 방법은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옛사람 자기가 죽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난 죽었지 옛사람. 내 거짓, 욕심, 내 중심 이런 거 다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진실로 거듭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생명 곧 진실한 사랑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초의 그 사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담요.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던 그 범죄 이전의 아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또는 다스리는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 아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